창황 배신이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합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서기이사이신 정성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베푸시는 크신 능력이었으며 부활의 새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임을 온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담대히 전파할 목회자와 사명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111년 전 이 땅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가 이 나라 성결교단의 역사요 신앙의 근원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뜻을 모아 시작하는 이 날이 성결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1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쌓인 주님의 캠퍼스인 이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시는 부흥의 물결이 솟아올라 서울 신대를 향한 미래의 새로운 다짐과 소망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서울신학대학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축복으로 민족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급격히 줄어가는 학력 인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대학 간 경쟁의 거대한 물결이 몰려드는 이 시대에 서울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운행하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만의 정체성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래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광된 개교 기념일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분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위를 수여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서울 신대를 섬기셨던 성각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이신 지영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시어 기쁨으로 축하하시는 모든 내외 귀빈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의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합창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신 지형은 목사님께서 신학의 본디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상황 속에서 삽니다. 상황이란 단어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와 가정, 또 자신의 혈통과 민족, 또 소속된 나라, 국적이지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귀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 삶의 여러 환경에서 형성되는 성격, 인격 이런 것들에서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이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둘러싼 상황과 연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는 것이 하나요.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감하게 끌어안고 창의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상황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일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또 그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숙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 용기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남 탓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을 봅시다.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대를 이어갈 방법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이나 부인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죠. 아무튼 가능한 길은 이미 버렸고 그러는 중에 세월은 흘러 그리고 상황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실은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몰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위에 제가 19절 전반부를 인용을 했는데 그 19절 인용한 그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단어 안에 역접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한 거죠. 19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는 19절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19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 하나는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자, 두 단어가 이것입니다. 상황 그리고 믿음, 두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상황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 상황을 끌어안고 그리고 제3의 길을 찾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 현실 상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상황이 존재합니다. 제가 정반합이라는 많이 알려진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게 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은 어떤 현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힘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립하는 것이 일단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단순하게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상황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그 무슨 뜻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이 현실 상황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합의 길, 제3의 길인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단한 길이 바로 이 길, 곧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께 인정받았으니 이제 모든 현실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이미 끝난 거지요. 앞길은 희망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서 있는 시점에서 한 2000년 정도 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보면 바울이 서 있는 시점은 2000년 전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점은 거기서 또 2000년 전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오늘 설교 본문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바울이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드린 셈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바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신학의 본디 자리, 이것입니다. 이거를 잠깐 머리에 두면서 제 설교 남은 부분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얘기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전, 그리고 바울과 그 시대 사람에게 일어난 일,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이해했고 바울과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깊이 통찰했어도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재림 때까지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학이 무엇일까요? 또 신학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신학의 자리, 신학의 역할은 본디, 성경 본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 그 66권 성경 본문을 그 신학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시대의 상황에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까지 이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지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이어지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학의 본디 자리고, 신학은 그렇게 출발했고 또 신학의 마땅한 역할이지요. 서울신학대학교가 111년 동안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걸어가는 이 서울신학대학교의 걸음걸음에서 이 신학의 본디 자리, 그리고 본디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는 5분의 삶의 발자취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바울과 그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온 삶으로 헌신해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신학생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희,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인류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신학과 신학자들,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삶의 여정 다 할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이신 백운주 목사님의 축도와 이어서 기념식과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그 은총이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신학대학교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기뻐하는 총장이야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머리머리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모든 성결들 위해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부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은 개교 111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시상, 뉴 슬로건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개교 111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로건 공모전은 개교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신학대학교의 2022년 개교 111주년을 맞아 대학의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예술적으로 알리고자 슬로건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65건 공모작 중 대상 1편, 입상 20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상 수여자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호명하는 대상자에게 시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교 111주년 슬로건 공모전 대상 정수훈. 참고로 대상 정수훈 학생은 금일 목사고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동기 이진욱 학생이 대리 수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진리와 성결을 가지고 인류를 향해 사랑을 실천한다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신학, 교육, 문화 콘텐츠, 음악 등 각각의 비전을 통해 21세기 온 세상에 진리와 성결의 빛을 비추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장 개교 111주년 슬로건 공모전 대상 성명 정수훈. 귀하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개교 111주년 슬로건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을 제안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총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지금부터 22년도 개교 111주년 뉴 슬로건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 전에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슬로건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운율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Shine the universe. 세상의 빛 STU.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Shine the universe. 세상의 빛 STU.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2부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명예박사 학위 수여 대상자는 김경옥, 김상범, 김진만, 조영한, 홍진유 총 5분입니다. 학위 수여사입니다. 김경옥 박사님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신학대학교 특임교수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교단 목사이기도 한 김경옥 박사님은 문화와 기독교 영성, 문화와 기독교 리더십, 다양한 가족 사역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교육과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학술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신학대학교가 문화와 글로벌 영성 리더십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상번 박사님과 함께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서울신학대학교의 재정 안정과 교육 혁신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상범 박사님은 1964년 도미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난가주 가스펠 교회를 비롯해 세 개의 교회를 기도와 후원으로 개척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김상범 박사님은
고 김지호 선생의 손자로 조부와의 헌신과 봉사의 생애를 잊지 않고 아내 김경옥 박사와 함께 다문화 교육 및 영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위하여 생겼으며 데이비드 앤 페이스 김 글로벌 리더십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현지를 직접 경험케 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 김경옥 박사님과 함께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후원하여 서울신학대학교의 재정 안정과 교육 혁신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김진만 장로님은 동안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법인 이사로 봉직한 김진만 장로님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신학대에 많은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에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상 및 개인 부분을 수상하는 등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영한 목사님은 교회 개척, 사회봉사, 선교 부분으로 총회장 표창을 3회 수상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미자립 교회의 후원 사업을, 해외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의 많은 교회 개척과 기독교 학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제43대 총동문 현창으로 취임하여서는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교단 목회자 개인으로는 최고 금액인 많은 기부를 본대학에 기부함으로써 동문들과 성결인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동문의 학교를 향한 관심과 장학금 보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홍진유 장로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부지학부에 재정적으로 크게 헌신하신 부친 고 홍기덕 장로님의 대를 이어 교단과 학교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의 모금위원으로 대학의 발전과 재정 안정을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목회자 양성과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 많은 발전기금으로 후원하였으며 총회 긴급재난구호단의 단장과 위원장을 맡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 지원, 미얀마와 중국 선교를 위한 격려와 후원 등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교계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위 5분의 공적을 기르고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대상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다음에 호명하는 분들은 교계,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기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과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교계,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다음의 분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호명하시는 명예박사 학위 대상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명박 제37호 학위기 성명 김경옥. 위 사람은 교계 및 대학 발전에 공헌을 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기리고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022년 4월 12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철학박사 송규운,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신학박사 황덕형. 자, 다음은 김상범 박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사모님 되시는 김경옥 박사님께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박 제38호 학위기 성명 김상범.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김진만 장로님. 명박 제39호 학위기 김진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영한. 명박 제40호 학위기 조영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진유. 명박 제41호 학위기 성명 홍진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행은 총회장님과 백운주 이사장님께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께 학위 스토를 걸어주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께 기념품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대표 및 가족 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가족 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가족 대표의 꽃다발 증정 이후에 기념 촬영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이사장님, 총회장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단상 중앙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운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신학대학교를 111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받으신 5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서울 무교동에서 작은 성서학원으로 시작하여 충정로를 거쳐 이곳 부천 소사벌에 터잡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5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서울신학대학교가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신 5분의 명예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분들, 총장님이야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하게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벚꽃을 보며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오늘 111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에 의하여 폐교당하기도 하였고 6.25 전쟁으로 임시 휴교 사태를 겪었으며 학교 주요 인사가 납북당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년제 종합대학으로 꾸준히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도 서울신학대학교가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중복음이 학교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안 복음주의 성결 운동의 전통 속에서 높은 학문적 수준과 깊은 신앙생활을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룬 인물을 배출하는 그것이 서울신학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은 현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 추구와 사랑 실천으로 인류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 사역자 및 전도 전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지켜나갈 차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어두운 시대를 빛내줄 전통을 지키고 더불어 새 역사를 창조하여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전당으로서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뚝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신 5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개교 11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헌 목사부총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은보와 자녀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축하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전 세계다라는 말에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우리의 미래인 인재 양성의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115년차 교단표어인 말씀이 삶으로를 실천하심으로 모든 선결인들의 귀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광래 장로부총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축하를 다 하셨습니다. 또 하게 되면 또 축하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 강단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전부 동문이시더라고요. 저만 빼고. 법인 서기님은 당연히 여기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평신도 대표로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저한테도 축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자리에 서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동문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문이 될까 했더니 오늘 해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총장님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차담회를 하다가 오늘 여기 명예박사 학위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동문이 된답니다.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머리는 좋지 않지만 오늘 명단을 보면서 이게 명단을 쭉 볼 때 이게 성적 순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가나다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의 의안을 갖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선결교인 70년입니다. 70년이 되면서 금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서울신학교를 홍보대사로 그동안 자칭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사를 있으면서 신문사 사장을 5년을 하면서도 홍보대사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선결 가족의 혼이 박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것이고 오늘의 모든 행사를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결교단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115년 된 우리 선결교단 가시밭의 백학과 너무 115년 전이면 1907년이면 일제시대인데 그때에 어떻게 우리 교단이 자생교단으로서 이만큼 성장을 했을까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111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세웠다는 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 훌륭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활천이나 우리 선결신문, 우리 평신도들이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이거를 전도사로 자칭합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강남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우리가 창립 70주년에 강남구 그것도 비싼 대치동에 우리 총회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시세가 약 한 1,700, 2,000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뒤에는 억자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우리 평신도 분들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강남시대를 열어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성장했다는 거,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자랑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규 총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축사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1분 내에 하라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했으니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1분 내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제111주년을 맞아서 기념식과 함께 특별히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5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우리 앞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이 또 축사하는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축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사는 처음 해보거든요. 어떤 축사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2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심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5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명예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으셨다고 믿기에 저는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5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여러 가지 정교한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셔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 총동문들을 대표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111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또 5분의 명예 박사학위 받으심에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5분의 짧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총 선택의 구현입니다. Composite picture of my choices. 우리 첫 번으로 저는 침례교단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첫 번으로 우리 침례교 미국에 있는 침례교 가스펠 침례교회와 연결된 분이 여기에 아주 우수하게 졸업 맡으신 신동호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호 목사님 and 김창배 목사님. 네, 김창배 목사님, thank you. 첫 번으로 부흥영성회를 하는데 김창배 목사님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우리 남편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편의 그 구체적인 선한 초이스로 가서 가르쳐야지. 34년을 외국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범이 죽을 때면은 자기 집 찾는다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한테 챌린지를 주고 시각을 넓히고 깊이고 높이고 길어지는 그런 것이 하고 싶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의 선한 초이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됐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신대 학생들과 연결이 돼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육이 아니고 양육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참 서울시인데 동문이 되고 싶다. 네, 그런 말을 황 총장님께 했기 때문에 황 총장님의 초이스로 또 대외협력기관 실장의 초이스로 또 여러분의 오늘 들어보니까 총장님, 학교 총장님,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부총장님 모든 장님들, 왜 이렇게 장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장님들의 초이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은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준 우리들의 초이스를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셔서 언어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로 은퇴한 지가 지금 한 달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은퇴한지 아는데 또 이같이 귀한 박사로 추대해 주신 이사장님, 백운주 이사장님, 그리고 황덕형 총장님, 그리고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 지영은 총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를 닮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닮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웠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묻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그런 흔적이 있었지 않냐 생각됩니다. 저희 신학대학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인데, 저는 우리 동안교회 유태영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대학교 여러분들도 정말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큰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한 목사 박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모교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수님, 그리고 동문가족 여러분, 더욱 익어가고 싶은 조영한 65학번 조영한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존감이 바닥나고 성적이 꼴찌고 70이 넘은 늙은 아이라도 1등 꿈은 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면서 황당하게 나를 1등이라고 하십니다. 월남 쌀국수 먹으면서 황당한 말을 여러 번 들으면서 1등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부부의 행복, 순회선교 사역을 3대가 원팀되어 일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둘째, 서울신학대학교 초롱불 장학기금이 3대 눈덩이가 돼서 하나님의 아이를 키우는 1등 장학회로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빚으로 알겠습니다. 1등 꿈을 안내한 황덕형 총장님, 나의 영원한 재정 보호자 아내 최용녀, 1등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자녀 15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유
장로 박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대학교와 또 교단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지금까지 111년을 지내오면서 성장을 거듭하여서 학부 12개 학과와 대학원 7개원과 또 평생교육원 4개의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과 또 성실하고 지혜로운 학생 모두가 연합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찬사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발전해온 그 기반 위에서 개교 2세기를 향하여서 성경적인 진리와 성결의 이념 아래서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가며 세계적인 복음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을 기약하고 희망하는 꿈을 가진 본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학교와 황덕형 총장님 그리고 이사회와 이사장 백은주 목사님과 교단 임원회와 총회장 지용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학년 3반 인생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터 테레사 말처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도한 본교회에 대한 사랑을 본학위 수여식을 계기로 본교회의 동문으로서 일원으로서 서울신학대학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무궁한 부흥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명예박사학위 수혜자 홍진유 울로 장로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하 순서입니다. 교회 나의 목자시니
서울신학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외빈들을 위해 학교 식당에 리셉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석하시어 축하 및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햄버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목처 광고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채플 진행 안내입니다. 4월 12일 화요 채플은 2웨이로 진행됩니다. 4월 13일부터 15일 채플은 전면 비대면으로 유튜브 유아교육과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채플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2년 1학기 충계 학생 신앙수련회 안내입니다. 1시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성결이네 집 3층 대강당입니다. 강사로는 김성교 선교사님, 김학철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이십니다. 2022년 1학기 충계 교직원 신앙수련회 안내입니다. 1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후 4시에서 5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성결이네 집 3층 대강당입니다. 강사로는 이종기 남군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가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역사 찬란한 진리의 상한 솟았다. 시대의 연자들 몸들여 담는 성교의 요람 서울신학대학교 온 세계로 뻗어나라 빛나는 전통 새 역사를 창조하자 복음의 전파. 대학평의원회 의장이신 이기수 목사님의 폐기도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성 성서학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서울신학대학이 111년 동안 굳건하게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빛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대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시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며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온 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의 기치를 더 크게 세워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념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더욱 학교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위원과 교무위원이 먼저 퇴장한 후 학생 및 내빈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